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신 성경에 의지해서 또 우리 달력의 7월 첫째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키게 되지요. 1년 절기는 부활절과 맥주절과 추수감사절과 그리고 성탄절이죠. 이 절은 특별한 날로 우리 특별히 직접 논과 밭에 보리 농사는 짓지 않지만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고 또 살아가는 의식주 문제는 바로 농사를 짓고 안 짓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또 마시게 하시고 또 살게 하신 것은 바로 맥주절과 관련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저 개인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또 여러분 또 멀리 가지 않고 2021년 또 1월 달부터 6개월 동안 살아온 그런 지난 세월들을 돌아보시면 때로는 위태롭고 때로는 근심 걱정 염려 때로는 여러 가지 또 저와 같은 경우는 전례 없이 병원을 2번이나 또 7일 8일 동안 또 드나들면서 때로는 암 환자 수술하신 분들 또 회복실에 병원까지 있으면서 또 그분과 함께 아침 저녁으로 또 이렇게 걷게 하고 또 그분들의 또 삶을 돌아보며 또 그분들이 그렇게 수술하기까지의 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또 계획 긍정에 그런 걸으면서 또 그분들과 아침에 석촌호수에서 또 올림픽 공원에서 참 그분들의 어떤 삶에 대한 의욕과 그리고 그분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저에게 한 번도 그분들을 경험할 수 없고 또 그런 병원에 정상적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병원에 이르기까지 하게 하면서까지 또 저 나름대로 이렇게 그런 과정 속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우리 유창호 장로님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바로 그 책은 바로 감사라고 하는 그런 책이었죠. 저는 이 책을 들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주삼책과 제 성경책과 함께 이 책을 펼쳐놓고 수시로 또 읽으면서 저 혼자 있는 독실에서 또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더 깊이 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난 6개월만 돌아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할 뿐이죠. 그래서 오늘 사실은 오늘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도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기 한 20분 전에 우리 지민 목사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래서 곡을 좀 바꾸자고 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갚을 수 없는 은혜 아닙니까?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좀 맥주 감사절에 비하면 또 지난주에 이어지는 느헤미야서는 우리가 또 오늘 감사주일과 또 연계해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느헤미야의 심정, 느헤미야의 상황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렇게 꿈꾸고 소망하던 자기 자신은 안정되고 자기 자신은 편안하고 자기 자신은 이렇게 희생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위치와 그런 형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은
그런 곳에 있지만 자기 고국, 자기의 이스라엘 그런 백성들을 생각하면 한시도 자기의 편안함이 아니라, 그러나 왕의 측은거리에서 왕의 음식을 먼저 시음하고 왕의 얼굴을 맞대는 그런 때가 단순하게 왕을 먹는 음식만 시음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때에 왕을 직접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누구도 아침 저녁으로 왕을 대할 수 없는 그 왕에 대한 두려움에 있는 그런 국가적인 상황에서 바로 느헤미야를 이렇게 왕과 대면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하게 왕이 먹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만 시음하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술 가는 정도가 아니라 왕을 대하는 것이 바로 분명한 이 느헤미야가 꿈꾸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바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했다는 것. 비록 포로로 잡혀왔고 그리고 이국만리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성공의 자리에 이르게 한 것은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내 사랑하는 고국에 저 절망에 빠져있고 낙심에 빠져있는, 그리고 전쟁의 폐허로 말미암아 불타오르고 이제 성벽은 다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 성전은 다 불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그런 꿈과 비전이 있었기에 기도했지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왕을 함부로 자기가 해야 될 맡은 일 외에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만 끙끙거리며 또 다른 측근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내포하면, 그렇지 않아도 이 느헤미야가 왕과 측은거리에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바로 쟁취하려고 지금 엿보고 있는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자기 마음을 조금이라도 내포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느헤미야,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 느헤미야서 1장을 봤지요. 이제 2장, 3장, 4장, 5장을 지나서 오늘 6장에 이른 것은 52일 만에 그 느헤미야의 기도가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완성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장, 3장, 4장, 5장은 우리가 이미도 성경을 필사도하고 읽으면서 이 성전 이전하는 중에도 우리가 알았지만, 그리고 우리는 40일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 우리 김혜석 권사님의 1,000만 원을 빌려서 가계약으로 시작된, 그리고 계약서를 써놓고 우리 유장로님에게 이 일을 맡기고 저는 선교 현장에 있을 때에 돌아와서 보니 거의 바로 이제 새로운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마지막 모든 건물을 이제 공사를 시작할 즈음에 제가 선교지에서 도착을 해서 40일 만에 이 일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 함께 눈으로 목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남성들의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모습들, 그리고 그러나 청년들의 그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모습들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여러분 지금도 그 역사는 이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8년이 되었어요. 그러나 건물은, 땅은 언제든지 좁혔다가도 넓어지기도 하고 있다가도 없을 수도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사역 속에, 그런 이들 속에 오늘 현대판 느헤미야가 바로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느헤미야의 정신, 느헤미야의 그 중심을 오늘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맥주참 감사주일에 제가 저 책의 내용들을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주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다 형편과 상황은 다르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에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코로나를 이기게 하신 것도 내가 이긴 것이 아니고 지금도 코로나는 계속되고 있지만 여러분 앞으로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마스크는 썼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입이 더 중요한 줄 알았지만 실제적으로 실험 결과는 입을 통해서 코로나가 전염이 되는 게 아니라 코를 통해서 코로나가 전염된다는 것. 그러므로 마스크를 쓰셔도 코를 여러분 잘 막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나와요. 코로나 때문에 헌신 못 해요. 이제는 이제는 다 지우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마귀가 더 참소해요. 마귀가 그것을 노려요. 이제는 그런 상황이나 이유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오늘 느헤미야의 정신입니다. 느헤미야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금이 삶의 방향을 바로잡는 터닝 포인트다. 삶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세워진다고 할 때에 남편이 힘들 때 아내가 다시 세울 수도 있잖아요. 때로는 아내가 그렇게 살림을 잘하던 아내가 남편을 잘 보필하던 아내가 자녀들을 그렇게 잘 키우던 아내가 갑자기 몸이 안 좋을 때 또 남편이 아내를 세우는 일, 때로는 부모가 힘들 때 자녀가 세우는 일, 자녀가 아장아장 걸어갈 때 부모는 그 자녀가 커서 결혼하기까지도 이렇게 세워가는 모습들, 병들었을 때 누군가가 말 한마디, 여러분 나라가 힘들 때에 우리가 IMF도 겪었고 여러분 금바치기 운동도 해왔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지도자들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월드컵, 여러분 대한민국을 외쳤던 데를 기억하십니까? 바로 국민들입니다. 우리 선일교회는 오늘 여기까지 인도한 것도 여러분들이 있기에 제가 힘을 얻었고 장로님들이 계시기에 중직자들이 계시기에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반주자까지 없는 상황에서도 저런 성호 형제, 때로는 후임자로 오신 목사님이 저렇게 반주까지 하면서까지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 또 때가 되면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며 그 자리를 이어갈 때 또 하나님께서 더 전문가도 보내주시고 더 사명가도 보내주시고 그러면서 또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또 우리 성호 형제는 더 찬양 인도도 할 수 있고 또 영상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묶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더 전문가들이 그리고 더 사명자들이 더 헌신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선일교회는 지금까지의 36년의 세월이 절대로 헛되지 않고 여러분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세워지고 그것을 거울 삼아서 더 확산이 되어서 반드시 부흥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과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한 번도 후퇴, 힘들다 안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비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전방에서 철조망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은 여러분 불안에 떨게 되지요. 여러분들이 가장으로서, 때로는 교회 성도로서 여러분의 자리를 지킬 때에 여러분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시 세워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나 무너졌던 것 다시 수축할 때 인명피해도 있죠. 재산의 손실도 있죠. 다시 세워지기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유비무환의 태세, 예방 자세. 여러분 예방을 잘하라 이거죠. 99% 확인하라 이거죠. 무너지고 나서 후회하면 여러분 다시 세우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왕창 더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항상 확인, 항상 점검입니다. 아무 일 없어도 항상 또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는 무너질 때가 있어요. 쓰러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누군가는 또 세워줘야 될 사람도 필요합니다. 자녀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업 때문에, 그 외에도 내가 원하지 않는 여러 상황들 때문에 무너질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사실 우리 인생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나는 완벽해, 나는 괜찮아, 나는 그럴 리 없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인생은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또 기회를 주시고 또 넘어지나 다시 일으켜 주시고 배반했으나 부활해서 그런 제자들을 제일 먼저 찾아가셔서 아침 조반을 준비하셔서 배반한 것, 배신한 것 전혀 표현하지 않고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진짜 나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베드로의 그 사랑은 아직도 인간적인 사랑을 대타답하고 있어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아가페적인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명을 부여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오늘 삶의 방향은 터닝 포인트란 말을 한다고 그랬지요. 삶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교회나 국가도 삶이 무너지면요, 삶의 목표를 상실하면요 무너집니다. 느헤미야가 주도한 성벽 공사가 완공 시점에 도달해지니까 산발락과 도비야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하는 프로젝트를 지금 발동해서 이런 느헤미야를 외딴 곳에 가두고 협박문을 전송을 합니다. 이 도비야와 산발랏이 누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느헤미야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이렇게 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자들이 지금 협박을 하고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편지를 잘 꾸며서 느헤미야에게 이런 내용으로 발송을 해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반역하고 예루살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짓말을 그 편지에 써놓는 겁니다.
아니,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합니까? 느헤미야는 오직 자기 고국 예루살렘을 일으키고 세우는데 목표를 두고 기도하고 그 일을 이루는데 자기의 사명인 줄 알고 있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왕은 꿈도 못 꿔요. 사람이 살면서 분수를 알아야 돼요. 없는 말을 만들고 그래서 이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꼭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도 있고요. 일가 친척들 중에도 있어요. 여기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제 나서서 이 반역죄를 직접 조사하겠다고 하는 허위 영장까지 발부합니다. 정치판에도 이런 거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에게 이들의 협박이 통할 리가 없지요. 그러자 그들은 또다시 첩자를 이용해서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들은 다시 첩자를 이용해서 그 느헤미야를 암살하는데 어떤 방법을 이용한 줄 아십니까? 느헤미야가 신뢰하던 사람 중 한 사람을 또 돈을 주고 매수를 해서,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방법입니다. 그럴싸한 것처럼 보여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요, 치열하고 치밀하게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그 사람과 가까이 있는 첩자를 돈으로 매수해서 지금 사탄의 일을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평안한 가운데 이 세상에 살아가려고 하지만 사탄은 우리가 평안하고 안정되게 사는 꼴을 못 봅니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평안합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나 가족들에게 평안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 감사해요. 평안함을 늘 지키시기를 바라요. 혹시 감사할 일 있습니까? 안 믿는 가족들이나 성경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 틈을 노리거든요. 성공했습니까? 어떤 기도 응답이 있습니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잘 관리하시고,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리에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쪽쪽 막 인간적으로 소멸해버리면요,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거 잘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성도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에요. 사탄은 영적인 존재인 우리의 영을 병들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무차별적으로 동원해요.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분 36년의 역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코로나 1년 넘는 시간 동안 여러분 우리 선역교회가 지금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담임 목사를 부르시고 여러분 장로님과 함께 선교 현장까지 탐방하고 여러분 항공 예약까지 40여 명이 예약까지 하고 3월 3일 날 개업 예배를 여러분 개청 예배를 드리기까지 날짜까지 받아놓게 하면서까지, 그리고 여러분 이 코로나는 하나의 전 세계적인 상황이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교회가 안정되어야 된다는 여러분 이 담임 목사나 우리 당회에서는 교회가 안정되어야 내가 선교지로 나가도 교회가 안정되어야 지원 사격이 되지요. 그래서 교회의 안정이 가장 나의 최우선의 여러분 기도 제목이었고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의 제목 아닙니까? 나만 가면 됩니까? 대부분 목사님들은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 지금 서 있습니다. 지금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합니까?
그리고 말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말할 수 있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집합 금지, 예배 금지 때문에 다 재익들 모아놓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수근수근거리죠. 여러분의 보는 시각으로 판단으로 말하고 그랬죠. 여기 있는 목사의 귀에 다 들려왔어요. 여러분, 그래도 감사해요. 그것까지 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해도 하고 때로는 의심도 하고.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없었던 것은 우리가 예배에 빠지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고. 믿습니까?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30년 동안 하나님 중에 성령신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 저 예부위에서 전문 사역자들을 불러놓았다면 흔들렸을 거예요. 휘청거렸을 거예요. 그런데 평신도들을 철저하게 훈련시켜서 그들을 중심으로 다 요소요소의 핵심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 어느 한쪽에서는 그렇게 사람에 의해서 치우쳐버리고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기분과 감정에 치우쳐 여러분 이렇게 치우쳐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렇게 목사가 교회 중심으로 가르쳤어도 여러분, 현대사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질병 최고로 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병이 무슨 병인 줄 아십니까? 우울증입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이 우울증은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처럼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분명한 목적이나 목표를 가지고 살고자 발버둥을 칠 때는 우울증에 빠지지 않아요. 우리가 가난하고 헐벗고요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우울증 아예 용어도 몰라요. 그런데요 잘 들으십시오. 제 밑에 나이 계신 분들 어느 정도 지금 안정됐습니까? 옛날보다 좀 살만합니까?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왜 힘들다 어렵다고 하신 줄 아십니까? 옛날보다 더 좋아졌고 더 형편이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기에 빠져 있어요. 삶의 뚜렷한 목표를 상실하는 순간부터 혹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삶이 진행되면 무력감을 경험하게 돼요. 그때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속삭여요. 어떻게 속삭인 줄 아십니까? 이제 그만 삶에 대한 희망을 다 내려놓아라. 다 놓아버려. 무력감은 우울증을 몰고 옵니다.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생각해. 너 그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었잖아. 너 그렇게 살아봤자 너 별 볼 일 없었잖아.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무가치함을 인정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이렇게 넘어지고 흔들고 눈물 흘릴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다시 세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저도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저는 암 환자들까지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게 하고 우리 장로님이 준 그 감사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한 50% 회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다시 세움을 얻는 방법은요 이 세상에는 없어요. 돈으로요? 남편으로요? 아내로요? 자식들로요? 아닙니다. 무너진 사업을 다시 일으키는 것은 내 힘으로 해볼지 어떻게 몰라요. 그래서 조금은 일어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무너진 자아를 스스로의 힘으로 일으키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사람은 외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살아가요. 인정받을 때, 사랑받을 때, 여러분, 그래서 뭔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뭔가 여러분 격려받을 때
따뜻한 말 한마디. 그래서 오늘 내가 새벽에도 이야기했지요. 저런 젊은이들이 제 자금 대준다, 청년 자금 대준다, 결혼 자금 대준다, 그거 안 먹혔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석사, 박사, 여러분 대학교까지 나와서 그 말에 속아 넘어갈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 만큼 외적 환경이 화려한 사람에게도요, 우울증은 찾아와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돈이나 자동차나 보석이나 명품 등이 중요한 것 같지만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는 사랑과 정서가 충족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 때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탁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의 사역 때문에 왔지만 적어도 중직자들은 여러분 이 과정을 통과한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목회해서 보니까 목사로부터 그분들도 사랑받기를 원해요.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저는 사역적으로 접근하니까 여러분, 나도 힘들고 그분도 힘들어요. 여러분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상황이 힘들면 힘들어요, 인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 사람 목까지 좀 할 수 있으면 힘드니까 오늘은 그냥 쉬시고 내가 대신 할게요. 그러면 그게 바로 그분도 고맙고 나도 여러분 힘을 얻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면요 다 같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따뜻한 말, 위로의 말, 여러분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것, 내가 먼저 인사 한번 하는 것, 여러분 내가 먼저 차 한 잔 대접하는 것, 특별히 중위자분들은 그런 자리에 있으라고 중위자의 자리에 세워준 거예요. 결국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신앙뿐입니다. 인정 안 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인정되시거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외에는 길이 없어요.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결단할 때는 몇 가지 원리가 있어요.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6절 7절에 보면 여러분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워진다, 세워진다, 세워진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뚜렷한 목표를 설정해야 돼요. 저는요 목회하면서도요 매년마다 그리고 매올마다 기억나십니까? 옛날 성전에서는 2달 것 여러분 목회 여러분 계획을 현수막 크게 걸려서 현수막에다가 화장실 옆에다가 걸어놓은 거 기억나시죠? 지금도 우리 게시판에 보세요. 저는 그래서 목회를 오픈하는 목회입니다. 그때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 교회 주보의 역사입니다. 게시판에 내려가서 보세요. 7월 달에 목양 계획이 쫙 서 있습니다. 여러분 뚜렷한 목표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 목표는 아닥사스다 왕의 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사탄이 그렇게 꼬들긴 거예요. 여러분 오직 느헤미야의 목표는 자기 고국에 돌아가서 여러분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낙심과 절망에 빠져있는 자기 백성들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곳에 성전을 세워서 예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느헤미야의 목표요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에 느헤미야는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어떤 누구의 말에도 넘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앙에 내가 섬기는 우리 선일교회의 공동체, 내가 세워지는 우리 선일교회를 통해서 내 셀이, 내 기관과 부서가 그리고 내가 맡은 일을 통해서 우리 선일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선일 공동체가 예배 자리에 이르고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간증거리가 있고, 아멘. 그래서 누가 사업을 열면 여러분 으쌰으쌰해서 가서 응원해주고, 그렇죠? 여러분 누가 잘 좋은 일 있다고 하면 그 사람과 나와의 이해 타산을 떠나서 나도 모르지만 여러분 내가 모른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선일교회 안에 등록된 성도 지체라는 것만 가지고도 여러분 참여하고 응원해주고 박수해주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정신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지난주에 우리 간증, 우리 지수와 청소년 간증 들으셨죠? 우리 이호셉 청년 간증 들으셨죠? 다른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소중합니다. 어떤 사람도 쓸모없다고 생각하며 우울하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 주산책 마지막에 누구라도 주님은 다 우리를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따가 사진 보여드리겠지만 그저께인가 사모님이 저한테 집에 들어오자마자 막 기쁜 듯이 날뛰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하니까 저기 오다가 노인 세 분이 앉아있는데 두 노인이 우리 노인대학에 나오시던 분인가 봐. 그러니까 저분이 선일교회 사모님이라고 그 두 분들이 그 한 분을 소개하는데, 그 한 분은 저 시흥에서 이사 오셨는데 알고 보니까 권사님이야. 그러니까 그 두 분들이 저 선일교회 사모님 좋으신 분이다, 선일교회는 좋은 교회다, 그래가지고 이분을 소개해서 사모님이 그분을 딱 맞아가지고, 여러분 이름이 성경자, 79세, 오늘 일부 예배 참석했어요. 할렐루야. 명예권사님이래요. 얼마나 감사하는지, 얼마나 이런 선일교회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새가족실에서 인사하는데, 참 목사님 좋은 분이라고. 내가 이런 말은 내 입으로 안 해야 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따라 살려고 하면 어떤 이치에 있더라도 쓸모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악한 사탄의 역사에 넘어가지 않도록 영적으로 건강할 때에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목표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귀한 자인가를 아시기를 바라요. 가정에서나 가족 중에서나 선일 공동체에서나 여러분 자신은 참으로 소중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시험이나 경기나 직장에서의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긴장하지 않을 사람이 없잖아요. 이왕이면 그 회사에 면접 접수했으면 합격했으면 좋겠다고 하잖아. 이왕이면 여러분 시험을 치르면 꼭 합격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긴장하잖아요. 그래서 쓰임받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왕이면 선일교회에 여러분 등록을 한 이상 이 선일교회에서 어떤 역할로 쓰임받든지 여러분 다 쓰임받고 있음을 인하여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산발락과 도비아는 느헤미야에게 거짓 예언자 스마야를 은근히 돈으로 매수해서 보내가지고, 보세요, 다 우리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제 성전 안에 조그마한 방이 하나 있는데 그곳으로 여러분 보내서 그곳에 피신하게 만들어요. 그런데요, 그곳으로 가서 피신하는 게 아니라 골이 몰아붙여가지고 암살하려고.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사실을 또 알지만 함부로 느헤미야는 성전 안의 건물을 함부로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느헤미야는 그것을 거절해요. 그런데 그 내면에는요 암살의 음모가 있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명확한 비전과 목표를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공동체의 목표는 성벽을 완성하여 그곳에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기본적인 여러분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예배 공동체의 회복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삶을 희생해서라도 이스라엘이 다시 택함받은 공동체로서의 영광을 재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는 정면 승부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상실하면요, 신앙이 흔들려요. 왜 우리가 조금 힘든 줄 아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왜 힘든 줄 아십니까? 이 목표가 조금 희석돼서 그래요. 이 목표가 조금 상실돼서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조금 흔들린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직도 이 목표가 여러분 희석되고 상실되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선율교회 비전이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선율교회 가고자 하는 방향에 함께 뛰어들지 않으니까 그들은 갈팡질팡하며 있는 믿음마저도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인생의 나침판이 작동하지 않을 순간을 맞이하기도 해요. 이때는 하나님이 부르신 목표를 상실할 때예요. 자만하고 교만하고 게으름에 빠질 때 사탄은 성령을 대신하여 우리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우리 삶을 통제할 때는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어요.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익숙해져 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덤덤해져 버렸고요, 세상이 부러워할 만큼 비교적 안정적인 위치에 올랐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분들이 제가 볼 때에 제 밑에 나이로 있는 분들 조심하세요. 위기의 순간보다 안락한 시간에 인생의 나침판은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하나님만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애굽에서 구출한 목적입니다. 그것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까지 안착시켜야 될 이유가 뭐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 공동체로 세우는 것이 가나안 땅에 안착시키는 목적인데, 그들은 그 목적을 잊어버렸을 때 그들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끝까지 그 목표를 잃지 않았고요, 성벽 공사를 52일 만에 완성했어요. 우리 오늘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롤 25일에 끝나매. 여러분, 여기는 52일이지만요, 느헤미야는 수년이 걸렸어요. 왕의 허락받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것도 왕에게 건의나 왕에게 잘 보이려고 알랑방구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닥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 먹는 음식을 시험하고, 그리고 그 음식을 들고 갔을 때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는 순간 어제와 다른 얼굴로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왕을 통해서, 아니 느헤미야야, 어제 얼굴과 다르다. 무슨 일이 있니? 내가 모르는 근심거리가 있어? 이렇게 시작돼서, 사실은 왕이요, 제가 감히 왕에게 감히 말할 수 없지만 사실은 내 조국 고국이 다 무너져서 성벽도 성전도 다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낙심하여 실망하여 먹을 거리가 없어서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할 때에 왕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할 때에 또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내가 보내줄게, 단지 나한테 약속해,
갔다가 언제 올 거야? 느헤미야가 얼마나 신뢰감이 있으면 갔다가 안 올까 봐 갔다 올 수 있는 약속을 해주면 내가 보내줄게. 그리고 일이 진행된 게 느헤미야만 보낸 게 아니라 느헤미야가 가며 오며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호위병을 붙여주시고 그곳에 성벽을 세우는 일에 재정을 지원해주고.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힘은 이렇게 위대합니다. 기도하면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기도하면 돈도 붙여주십니다. 기도하면 하게도 하십니다. 환경도 만들어주십니다. 방해하는 자도 다 흩어지게 만듭니다. 기도의 힘은 이렇게 유력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 사실을 저는 믿어요. 여러분, 결혼도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자녀가 자신의 마음만큼 커주는 경우도 거의 없잖아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견뎌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그 일들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워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자라도 느껴본 적이 다 있을 거예요.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지만 혼자 뚝 떨어진 것 같은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서 의로움을, 여러분, 외로움을 덜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만 뽑지 않으십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부실하게 보이고 연약하게 보이고 실수 많아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강점으로 만드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눈을 보셔야 돼요. 우리 중직자분들, 오늘 새벽에 기생 나합을 통해서도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목표, 자신에게 주신 여러분 그 비전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해냈어요. 52일 만에. 느헤미야가 해냈습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견디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릴 때 주님이 길을 여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크로노스 시대예요. 기다려야 될 때예요. 견뎌야 될 때예요. 참아야 될 때예요. 침묵해야 될 때예요. 사람에게 듣는 말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듣고만 있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그때 말해도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만나면 매일 교회의 일입니다. 매일 교회의 생각입니다. 매일 교회의 방향입니다. 그걸 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냥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은혜의 역사는 우리에게 일어날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면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인격적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자신을 죽인다는 말을 들을 때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소중하다고 하시면 그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을 발휘해야 돼요. 대부분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요, 분별력이 흐리면요 사람 따라가요. 사람에게 치우쳐요. 상황이나 환경에 치우쳐요. 저도요, 귀 작죠? 귀 작죠? 저도 귀가 얕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아주 단순합니다. 저는 농담도 진담을 알아들어요. 저는 사회적인 경험이 없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군대하고 바로 신학교하고 바로 목사가 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만 살았어요.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살았고 아버지를 통해서 그것만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요, 꼭 정말 제가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요, 방향성은 분명해요. 그리고 절대로 그런 사람들 이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나는 목숨 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토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라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형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단기간에 성벽 공사를 완료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분별력을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을 발휘했습니다. 분별력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믿기를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 백신 맞아도 안전하다고 합니까? 그래도 도전한 거죠. 또 1차 맞으신 분 또 2차 맞는 거 그 도전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에 도전하세요. 눈으로 안 보이는 것 때문에 부정하지 마세요. 언제 우리 선율교회가 눈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여러분 다 우리가 으쌰으쌰 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율교회 분명한 것은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하시는 일에만 순종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혼자로는 안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둥이 있으면 다 석가래도 있고 거기에는 못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 실리콘을 쏘아서 빈틈이 없게 해야 되는 것처럼 다 각자 역할이 필요합니다. 누구도 남몰라 하지 마십시오. 장로님들이 말씀하면 농담으로 듣지 마세요. 남몰라 하지 마세요. 좀 힘이라도 실어 주세요.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또 있는데 해외에서 11조가 날라왔어요. 계좌로 어린아이가 11조가 떴어요. 여러분 우리 선율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사명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목표를 잊지 마세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안정한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정도의 위치 있는 분들 좀 베풀고 나누고 섬기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도 더 드리세요. 더 헌신하세요.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세요. 내가 아낀다고 아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선율성 공동체를 지키시고 세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